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어제 이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사가 바아사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만 대군을 이겼던 하나님 의지했던 그가 말년에 늙음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죠. 이것을 말년에 늙음하게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이게 사명의 종결이죠. 그것만이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말년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선지자 가두고 막 그랬어요. 말 못하게. 화내가지고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년에 약해진 거죠. 고집세지고 하나님 선지자의 경고에 자기를 살리는 경고에서 그랬는데 듣기 싫으니까 막아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학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결국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발병을 나게 해서 데리고 가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의 바아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오늘 그게 나와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이었는데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계가 군대 줬더니 싸우러 갔다가 회군해 가지고 정권 찾은 것처럼 군대 장관 힘이었는데 싸우러 갔다가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움 준비하다가 나답을 죽이고 무력으로 오늘부터 내가 왕 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는 끝까지 정통성을 가집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요. 부족해도. 근데 북쪽은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여러 왕조가 일어나고 이제는 왕조가 한 3대 4대가 바뀌고 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다 신하였잖아. 여로보암부터가. 그러니까 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통성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안 하고 그냥 뒤도 신하였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3대가 또 신하였는데 오늘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죠. 여론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한번 시작이 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힘이 있으면 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막 쿠데타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반역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힘으로 시작하는 건 다 그래요. 하나님도 들었고 주일도 들었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없애버리고 그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자리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법계 대신 이런 식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힘만 있으면 틀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유다 아사가 왕 됐을 때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 북쪽의 일이에요. 바아사가 신하였는데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답은 2년 만에 왕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살해당해서 왕주가. 근데 나답만 죽는 게 아니고 바아사가 나답을 죽일 때 그 씨를 말려야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아사가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가문이 멸절이 되는데 그것은 나답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여로보암 때 예언을 준 거지만 나답에게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였고 그 아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여로보암의 예언이 있었지만 나답 그 자신에게도 2년 만에 기회를 안 주고 2년 만에 그 예언이 다 성취될 만큼 이 나답의 행동이 그렇게 악했다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와 똑같았다. 또 잔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2년짜리니까. 왜냐? 답이에요. 내가 답이야. 나 답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답이야.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6절 보니까 그 일로 행하여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이 길을 행하였고 그가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짓게 하고 왕부터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바하사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바하사가 나쁜 놈이야. 반역했어.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 점점점 다윗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다 있어. 어느 때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있다가 지옥 가야 돼. 근데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틈을 보이는 거. 어떤 틈? 약해졌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를 잡고 계신 것이 흐려진다고 허용하신다고. 틈이 보이면 대적들이 막 일어나서 오늘 혼돈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었던 도끼가 막 날라오고 방패 뺏기고 그러면 그게 껍질이란 것이니까 그것도 이유가 뺏기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경계하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또 노방피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바하사가 나쁜 놈이다 그 개념보다 나쁜 놈으로 보면 그 아버지도 그랬고 똑같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 때 악행 나답 때 그가 역시 그도 악행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거. 그 27, 28, 29, 30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나답이 비록 아버지 때 여로보암 때 예언을 들었잖아요. 네가 악했다. 네 집안이 멸절될 거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 여로보암을 비록 세울 때도 다윗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똑같이 찾아가서 기름 붓고 기회를 똑같이 줬다고. 다윗도 신하였지만 여로보암도 신하였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막 또 애굽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잘하고 또 사람 그 이름들 자기 환영해 주니까 막 거기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도 안 하고 막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에 대해서도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도 오래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얘기해도 우리 존재를 봐요. 다루시고 나서 세우세요. 또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 나쁜 놈아 네 가정은 다 멸망이야. 네 가문을 멸절하겠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예언이 지금 실현된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만이라면 무슨 그 자손 계속 그 자손을 낳게 한 다음에 자손 전체를 진멸하는 그걸 얼마나 그렇게 잔혹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멸망이 문제였으면 여로보암 때 탁 쳐버리면 되죠. 그 한 놈 죽으면 그 가문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가문이 다 죽게 되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죠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네 가문에 대한 특별한 내 관심이 있고 너 가문은 멸절이야. 그 말을 하신 이유 그리고 살려주는 것은 네 가문, 네 자손들의 멸절이야. 그러면 너 때가 아니라 네 자손 때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 비록 자기 아버지가 악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문의 멸망을 예언받았다 할지라도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비록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아버지의 제약이 때문에 가문의 멸절의 예언이 자기 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고. 왜? 사랑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답과 같은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지옥 가는 멸망이 보장되어 있어요. 지옥을 해결받을 자가 없어요. 저주 예언을 받은 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걸 막아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유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나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 넘어갔다. 이 아들아, 너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그 아들 때 또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똑같이 그 행한 대로 행하였을 때 그 가문의 멸절이라 경고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 때라도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안 되지. 그러면 그 즉시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선지자를 붙들고 저는 죄를 지어서 친하지 않지만 당신은 친하오니 친한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서 키를 좀 달라고, 나는 죽어도 멸절되지 좋으니 우리 자녀들 가문들은 서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봐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 나중에 또 변장해서 가고 막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곰 재주 부리고 뭐 신통한 뭐 방법 없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두려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대로 죽어라 그런 게 아니시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니까, 멸망되게 죽어라라는 저주나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고나 미래의 예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기회. 즉각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라도 하루라도 기회를 주면 그 하루 사이에 돌아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징계가 없으면, 또 우리에게 경고가 없으면 우리 버린 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고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제사 안 받았다고 가인을 쳐 죽일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게 아니라 엎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는 뭔가 실패 속에서, 경고 속에서, 거절 속에서 의를 세워야 된다고, 의를. 근데 그 행동이 자기 행동으로 나가니까 결국 그것이 가속도로 붙어서 아버지 제 길, 예언의 가속도가 나에게 임해서 나 때 2년도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으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문의 멸망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공의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면 사랑이 막아서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유월하게 넘어가게 해요.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서 없어요. 반드시 와요, 죽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이란 둘째 사막이라는 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있으면 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철저히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가르쳤다면, 또 아들이 그 아들을 가르쳐서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었다,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바보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악인들은 그래요. 악인들은. 그래서 악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야.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질 않아서, 구원의 길엔 누구나 다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질 않아서,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착한 일을 해서 안 하지 않아서 갔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착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까?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선한 일 없다고요. 다 뭐 방송, 매스컴이 훌륭하다 그래도 까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천국 갈 만한 의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믿어야 가는 거야. 사랑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재앙을, 사망을, 마지막 심판을 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묵직한 무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집중해서 잘해야 될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직접 대면한 것 같은 두려움, 경외함,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보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기고 막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막 그냥 아무데나 던져요. 물론 성경책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소중을 하면 책을 우상 숭배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다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막 옛날에 그래 3단으로 나오면 여기 권사님들 레벨 낮은 권사님 못 올라왔어. 강단 닦는다고. 이것도 다 레벨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자리도 그렇고 막. 그 너무 종교적이고 어떤 분은 여기 강대산 여기 있네. 나무로 된 여기다가 막 마늘 고추 넣어놓고 옛날 시골에 그 뭐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이렇게 만나면 막 또 이렇게 하고 또 불교 다니는 게 이렇게 하고 요즘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또 이렇게 제사 지내듯이 막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마치 뭐가 숭배를 하듯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또 문제지만 그렇다고 성경 말씀 성경책 귀한 책이잖아요. 말씀의 책인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구 뭐 하지만 말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 복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코를 풀고 막 휴지를 던지고 흘리고 가고 또 그러면 안 되죠. 그 마음의 반영이니까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외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진짜 성전은 우리면 교회 모임 나와 너 성경 성전 연합회 모여있는 코이노니아의 소중함을 알면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무게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또 거룩한 성전이니까 산 제사도 드려야 되는 내 몸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막 뭘 새기고 파고 그냥 쑤시고 막 칼질하고 갈 이유가 없어요. 내 가치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금을 뭐 반지 하나 끼면 되죠. 막 주렁주렁 이렇게 꼭 그래야 되나요? 목걸이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뭐 있으면 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또 오해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 주렁주렁 해갖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고. 가짜인데 그게 뭐 신경통 뭐 무슨 학구모로 만든 거라고 너무 아파서 그랬다는데 뭐 그런 거 빼고 그걸 굳이 막 덜렁덜렁 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막 3개 4개씩 막 반지 이렇게 뭐 진짜는 그렇게 뭐 요즘 또 시대가 좋으니까 진짜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막 새기고 막 파고 막 몸에다가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든 가치, 거룩함, 그 아름다운 향기, 그게 진짜이죠. 자, 결국 바하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깊던 포위를 하고 있을 때 나답을 쳐주게 이 기회다 해서 나답을 딱 치고 네가 답이 아니라 내가 답이야. 그래가지고 바하사 그래가지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로 그때 응답이 되죠. 악을 행하는 자는요 지금 번영을 누리고 영원할 것 같아도 딱 2년짜리예요. 2년짜리 오래 못 가요.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나답에 대해서 보면 25절 그가 왕이 되었다. 26절 그가 악을 행하였다. 27절 반역당해 죽였다. 딱 3개예요. 행적이 없어요. 왕 되었다. 악을 행하였다. 반란으로 죽었다. 그게 기록 전부라고.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었다. 악을 행하다가 세상에 반란을 당해서 얻어 터지다 죽었다.
뭐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고 악행하다가 반란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흔적이 있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도 신하이고 악행을 행해도 뿌리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믿음이 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신앙은 지금 행위 몸뚱아리 얻다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의 가치 속에 그 행동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도망자의 길을 가는 다윗, 끌려간 다니엘, 요셉 다 보세요. 잊질 않아요. 성전을 향하여 잊질 않는다고,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고, 시선이 분명했다고, 경고했다고. 꼭 몸뚱아리로 가서 거기 자리까지 찾아가서 행동하고를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못하게 된다 할지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장수는 방향성이 시선이 분명할 때 이런 죄들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시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 지 맘대로 사는 이유, 하나님의 시선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시선을 우습게 여기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 알고는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죄인들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업신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범죄자들은 CCTV 없는 데를 확인해가지고 해요. 그거라도 무서운 줄 알아. 나중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걱정한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걱정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시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누가 그랬대 그러면 네가 직접 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그놈이 나한테, 그러면 직접 당한 거니까 그렇구나 위로해주고 또 밥 한 끼 사주고 또 기도해주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누가 이랬대, 그것 때문에 막 감정 실어 말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죄를 도모하는 것이 되니까, 동의하면 안 되니까. 말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랬대가 아니라 진짜냐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그 사회를 지키는 거라고요. 대부분 정치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다 그랬대잖아. 그랬대. 직접 본 것도 해석이 달라요. 이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해 나가는 이 직무의 행위를 보고 이쪽 저쪽 해석이 다르잖아요. 당대도 지금 현대도 다른데 죽은 사람의 그 업적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나쁜 놈 만들듯이 훌륭했던 분도 후대가 다른 쪽이면 엉망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왜곡할 수도 있는 거. 역사는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누구 기록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기준. 사람에 따라 바꾸는 인간의 역사는 다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CCTV, 범죄자가 CCTV 없는 것을 본다. 그걸 시선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두렵다고요. 심판대에 설 것을 기억하며 모든 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누가 이랬대 저랬대.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작은 교회는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큰 교회들 보면은 나눠주고 싸우는 일도 다 보면 정확하지 않는 평가,
판단, 소문, 얼마나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말과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고 계시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범죄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성도의 그 행할 길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 성도의 길을 가도 그 길마다 계속된 유혹과 거짓된 것으로 계속 도전해 와요. 누구도 이런 죄와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결단과 마음으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 아이들의 시대 믿음이 더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 벌써 마약까지, 동성애까지. 아이들 게임 중독, 근데 게임보다 더 무서운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로 보고 역사하는 이런 소식들은, 이야기들은요, 소문들은요, 즐길 거리는요, 애들 뇌를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못 끊어요, 못 끊어. 게임은 두 번째예요, 게임은. 절제가 되는지 절제가 안 돼. 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 연속극 막 울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울고 막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예능 같은 거 있잖아요, 예능. 감상, 역사 드라마 뭐 이런 거 생각하게 하잖아요. 멍청하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지식이 없으면, 역사의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재미 하나도. 저게 이성계네, 저게 또 어떻게 연기하나 보자, 뭐 이렇게 이성계에 대한 그 역사를 알고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능은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웃냐, 재미 하나도 없어. 예능은 생각을 안 해야 돼. 예술은 생각을 해야 재밌고, 예능은 생각 안 해야 돼. 멍청이 같이 그냥 웃어야 돼. 그래야 재밌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예능이 많아지다가 전부 웃기고 재밌고, 그 순간 심각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뭐나 전부가 다 짧게 순간에 재미를 탁탁 주는 거, 그냥 탁 보고 내가 넘기고 판단하고 결정할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데, 뇌가 도파민이 마약 먹을 때 나온 게 그 즐거움을 못 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게 없으면 안 돼. 수시로. 그것도 뭘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게 아니라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 수많은 것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15초 이상 집중이 안 된대. 그러니까 15분, 20분, 최소한 1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수업 듣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점점 짧아요. 생명력이. 기술도 짧고 관계도 짧고 친구 관계도 짧고 결혼 관계도 짧고 모든 게 짧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진한 사골 국물처럼 막 10시간 끓여서 진국 내고 그런 음식들을 싫어하잖아. 툭툭 쳐서 딱 만들어내고 모든 게 급해. 빨리. 한국 문화가 1등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범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손가락이 다 달려. 우리 시우 보세요. 벌써 이 즐거움에 막 충만돼 있잖아. 이것만 좀 조용해. 이번 주 너무 조용하대. 봤더니 탁 펴놓고 이제 엄마 먹으면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야. 이 미디어와의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너무 많은 유혹적이고 미혹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안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비록 그 죄를 들었을 때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다윗이 막 찢었을 때 울었던 것처럼, 나단 앞에 울었던 것처럼 거기서 고통스럽고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어둠의 길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
빛 가운데 서라. 햇빛 찬란한 거 거기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거기는 곰팡이가 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쫙 비치면 다 사라져요.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하나하나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불을 끄면 껌껌하잖아. 이곳에는 껌껌함을 이 어둠을 갖다가 핀셋으로 꼽아서 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풍기 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에 거하면 돼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빛에 거하면 돼요. 빛을 붙들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강한 생각 안 해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둠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구한테 듣겠어요?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 막 자기 마음대로 들려고 교회도 가도 뭐 지 마음대로 억지로 가고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거. 그러면 현재 누가 와서 친구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엄마는 우리 아들 좋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또 좋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엄마가 안 되는데 아들이 그 확률적으로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믿음 좋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매가 믿음 없는 아들을 엄마가 전도해도 안 되는 아들을 사랑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진짜 믿음 좋다면 선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직접 나부터 내 결혼해서 분리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미혹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에 거하고 빛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맞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 아내 됨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주인이 잘해줬기 때문에 도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아니, 철저하게 그에게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협박을 했겠지. 너 죽이네 사람, 너 오늘 끝난다. 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너 자존심 되게 상하니까 이제 행동을 보인 거죠. 그렇게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몰랐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집안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보디발이 그 사건 터졌을 때 바로 죽이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그랬다 그러면 누가 그것도 종인데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아내를 알죠. 어떤 여자인지. 그러니까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 감옥이 아니라 왕족, 왕궁에서 정죄한 자들 넣는 감옥에다가 넣어서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 시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시선인데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웠다고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투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어두운 일, 죄의 일들로부터 자기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법궤가 있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마치 법궤 앞에 설 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방울 달고 그러잖아요. 향을 피우고 이 피를 의지해서 두려움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그런 두려움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 장소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지성소라고. 지성소. 어떤 자리에 가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가 심판도 죄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나답, 여로보암의 그 심판의 모습을 구태타를 당했다, 나쁜 놈, 그렇게 보지 말고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까지 악으로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그 집안 전체에 멸망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야 돼요.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남의 일처럼 봐요. 그러다가 거기서 망했고 자기 아들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가볍게 여기다가 자기 일이잖아요. 이제 아버지 때 넘어가서 나의 때다. 그러면 나답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즉각인 것처럼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막 말랐잖아요. 손이. 그죠? 손이 말랐다가 이거 고쳐달라 할 때 고쳐주니까 그것에서 끝났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짧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짧아요. 시선이 그것뿐이에요. 재앙당하면 벌벌 떨어서 모세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말하고 듣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코앞에 문제만 해결되면 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답도 여로보암도 그런 개념에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 사태를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남의 일처럼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왜? 지금 하마스의 모든 무기가 북한제 무기고 그 땅굴 그 기술 다 밝혀진 사진 보니까 북한이 만든 땅굴 똑같아. 기술 전수 다 했고 이란에 지금 핵 연결됐잖아요. 지금 이란 문제까지. 이란 핵무기 기술 다 북한이 수출했고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전초전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땅굴 뭐 이게 없는 줄 알아요?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벌써 발끝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대로 오잖아. 우리도 물론 쏘면 다 쏘지 못하고 우리도 반격을 이제 폭격을 하니까 무기가 훨씬 우리 화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쏜 것에 대해서만큼은 피해를 입잖아요. 대도시에 시골이 안전해요. 그런 거 따지면 근데 남의 일로 생각하면 돼. 지금 한국과 다 연결돼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연결돼 있고 근데 그게 남의 일처럼 우리가 이 사태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여기저기 또 이상한 꼭 이러면 그런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푼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이상한 뭘 봤다 뭐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또 뭐 에스겔 뭐 예레미야 이런 책들의 그 예언들 그게 지금 이거다 뭐 곶감하고에서 또 나오고 막 또 이때 또 막 듣보잡 했던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또 막 알리고 뭐
심판 경고하는데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런 메시지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냥. 그거 알면 뭐해. 자, 북한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된다.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 그거 알았다 갑시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는 곧 3차 세계전이 일어난다. 이제 국가마곡 이제 아마겟돈 뭐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지금 전쟁 얘기한 사람들이. 근데 그럼 이미 끝난 역사예요. 그게. 3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막을 수 있어요? 자, 코로나 때 우리 지나왔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온다. 그러면 미리 알았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믿어줘요? 어떻게 막아야 되죠?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2, 제3의 무슨 뭐 전쟁이 뭐가 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돼? 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내일 전쟁이어도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가 출연을 하든 어쨌든 겁내지 말고, 적그리스도 출연했대. 그게 사실을 치더라도 거기 뭘 두려워해요. 원래 있는 얘기인데 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 제가 어제 유튜브 한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아버지가, 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한 9살, 10살 정도 되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뻐요. 진짜. 우리 외국 애들 보면 눈 발동했던 이쁜 애 있잖아요. 너무 이쁜 애가 그 습격이 왔다가 친구 집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살아서 겨우 와서 이제 수습을 이틀 만에 와서 수습을 했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은 여기서 죽는 게 이루어졌으니, 만약에 끌려갔으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아이가 막 벌벌 떨면서 또 나쁜 일을 당하면서 아이가 그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걸 자기 딸이 경험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그만 고통스럽게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 됐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에 대한 무지, 무능,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무슨 적그리스도가 그거 이미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선을 가지고 내 무지, 인간의 무지, 무능,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5천 발을 미사일을 쏘고 가자지구 인근 무장 강도들 갑자기 막 쳐들어와서 무차별하게 막, 그거 보셨어요? 막 길 가면서 쏴버리고 한 마을을 막 다 초토화시키고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막 죽인 다음에 목을 막 참소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정보력이 강하다는 미국 CIA, 또 이스라엘, 그런 전쟁 상황에 얼마나 민감해. 정보국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최소한 1년 정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그 비밀 요원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다 간첩들에서 다 있어서 정보 듣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미국의 군대의 방어력까지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전문가도 단 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전문가 뭐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의학 상식도 한번 보세요. 뭐 전문가, 병원 의사, 뭐 암 전문의 막 얘기한 거 보면 다 암 환자 같고, 또 이거 먹으면 뭐 암이 녹는다, 뭐 얘기, 이거 녹으면 큰 약초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먹으면 다 좀 뭐가 좋다 다 나온 것 같아. 막 그런 것도 많고, 의사 말 들으면 다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고, 암이 막, 전문가들은요 답이 아니에요. 도움일 뿐이고 조금 우리에게 필요를 좀
알려주고 그럴 뿐이지 이런 세계 새 첨단의 기술 능력 다 해도 이거 하나 역사에 어떤 일이 터질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와이 화산 폭발한다 막 난리 지금 끓고 있고 저 백두산도 지금 불불 끓는다고 할 때 그렇다 그런 것 뿐이지.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고 그렇지. 그거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코로나 때도 뭐 누가 알았나요? 알았으면 해결이 됐나요? 그냥 일 터지고 나면 밤에 부엉이 울듯이 우는 거예요. 그냥 뻐꾸뻐꾸 우우하고 우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문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6.25 때도 6.25 때 터질지 어떻게 해 새벽에. 또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될 줄 또 어떻게 알았어요.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6.25 터져서 일주일 만에 모여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기도하고 철안교회에서 우상의 죄를 그거 전쟁 6.25하고 우상을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인 것 같잖아. 아니었다고. 전국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3일째 된 날 인천 상륙작전이 터지고 아무도 몰라요. 북한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어요. 미군에서는 막 하지 말라 하라 막 그랬겠지만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알아서 정해놓고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선 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가 있다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기회를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우리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이 전쟁의 시작을 몰랐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다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각국 전문가들이 다 난리를 치는데 어느 거나 정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나답의 운명이 사실 우리 운명이죠. 태어날 때부터는 지옥 가는 심판에 멸절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았고 기회로 삼았다면 나답의 가문 속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때이다라는 경고를 가진다면 또 전쟁이다 두렵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쪽 아사 왕도 그랬죠. 아사도 말년에 발병이 들었어요. 39년까지 살아 2년 동안 엉망치다 말았는데 그때 선지자도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선지자의 말에 경고를 들었을 때 가두지 말고 엎드렸으면 마지막까지 잘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지옥 갔다 그건 아니고 또 그걸 지옥 갈 만큼 나쁜 놈이다 그럼 바로 쳤죠. 근데 발병이 났어요. 걷지를 못하게 하고 하도 헛짓거리 돌아다니면서 헛짓거리를 하니까 발병이 나가지고 그럼 깨달아야죠. 선지자를 가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다 알잖아요. 가짜 말인지 진짜 말인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아. 경고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의인도 잘해왔지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또 악인도 끝나야 될 인간에게 기회를 줘요. 질병을 주듯이 기회를 네 다음 때 네 가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면 그때 돌이키면 악인도 살고 의인도 돌이키지 않으면 당하는 거고 하나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그 극렬함 속에 들어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공의에 대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랑,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는 승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